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리고 나와 일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의 홍콩이나 한국의 부산처럼 항구 도시로서 많은 물동량이 있고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떠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첫째 편지인데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발송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단지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제는 자기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고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서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그 좋지 않는 분위기와 사정이 개선이 되고 디도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긍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디도가 전하게 되고, 또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받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여기에는 인간 바울의 여러 가지 면모가 나타납니다. 바울의 감정이라든지 바울의 희망, 분노, 바울의 사역의 목적 및 책임 등 개인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후서로서 고린도 전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든든히 쓸 것을 권면하면서 또 혹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용서해 주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는 너희들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1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줄 것을, 구제 헌금을 해 줄 것을 권하는 그런 것으로 고린도 후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울의 기도고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든지 소망하는 바가 없다 그러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이 나고 파탄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든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바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다시 관계는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대나 바울의 소망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었을까,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좀 되어달라,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 다른 사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되어달라, 이런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악에 떠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크게 칭찬을 받고 자랑할 만큼 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고 사람이지만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피차간에 자랑이 되면 좋겠다, 내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잘할 것이 없어,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합니다. 이 김동훈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을 자랑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김영익 장로님이 소천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에 상가 점원으로서 20살 막 넘은 사람으로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그 많은 50명의 교사 가운데 자기를 주일학교 부장으로 그 장로님이 공무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통해서 그 대학도 실패한 상가 점원하는 청년의 속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셨다. 돌아가신 그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량리 중앙교회는 주일학교 인원부가 300명이었고 교사가 50명이나 되었는데 자기에게 주일학교 총무를 맡긴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 장로님이 자신에게 정권을 맡겨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교회에서 줄 수 없는 재정도 지원해 주셔서 자기를 응원해 줬기 때문에 어찌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그 환경 가운데서 신앙과 자기의 어떤 은사에 대한 큰 계기를 맞이했다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 대한 자랑을 하기를 그 장로님은 당시 2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셨다.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 헌금 예산이 300만 원이라면 장로님은 100만 원을 하신 분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육 전도사로서 그 교회에 있게 되었는데 자기가 꼭 당회에 무슨 좀 부탁하고 건의할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께 부탁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나를 아껴주시고 또 장로님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 시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당에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전도사님, 예 장로님, 제가 연보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로님. 그래서 난 당회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왜요 장로님?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둘 다 많이 하면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냉면을 좋아하시기에 냉면을 한번 사드리려고 나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녹처럼 그냥 갑자기 불러가셨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매우 섭섭하고 슬프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장로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장로님 참 근사하고 훌륭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원래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신앙 있는 장로에게 당연히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이지만 또 그러나 또 이런 신앙 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돌아가신 지 20년이 다 된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신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저의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추모 게시판이 아직 있어요. 20년이 됐는데 그 추모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합니다. 이건 목사님에 대한 글인데 목사님 많이 그립습니다. 들려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이 아직도 귓전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더 이상 뵐 수가 없군요. 이전처럼 마음대로 전화도 못하고 그저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그저 잡힐 듯 말 듯한 흔적이라도 위로가 될까 싶어 그냥 무작정 방문했다가 백만이 텅 빈 마음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목사님, 더 그립습니다. 이런 글을 남겨놓고 또 권성현이라는 분이 여러 번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 사시길 기도했는데 이제는 좋으시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 곁에 계시니 목사님 지금도 사랑합니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은 상대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또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나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라, 자랑스러운 장로가 되라 하는 말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을 비판하는 고린도 교인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조롱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으로 같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 같은 청년은 죄가 없고 또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특별한 요청을 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갈 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완전히 바울의 손발처럼 그의 수발을 드는 이런 일을 한 청년도 있어요. 그럼 바울은 한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돌을 던지는데 한쪽에서는 생명이라도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자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랑하고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두루두루 다 좋아하긴 하지만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 글쎄 나는 주변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좋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믿습니까?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칭찬할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험하고 이 정말 악랄한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이래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날마다 담을 넘어서 칼을 들고 들어오거나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정서 속에는 아주 그냥 안 좋은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이러는 사람,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상관없이 나는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만 있어봐라, 내가 자랑을 100분도 하고 100분도 이야기하겠지 이러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자랑을 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괜찮은데 말하는 솜씨가 틀렸어. 바울은 우리한테 온다 했다가 오지 않고 간 거짓말장이야. 바울은 특별한 신임장도 갖지 않고 우리한테 왔어. 아니, 바울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오늘 교인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는 것이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4권의 책을 썼습니다. 4권의 책. 첫 번째 책은 없습니다. 두 번째 책이 고린도전서, 세 번째 책이 눈물의 서지 없습니다. 네 번째 책이 고린도후서. 이거 보면 참 사도 바울은 훌륭한 분 같습니다. 아주 인정머리가 떨어져서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 눈물로 편지 쓰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자기가 하고 또 편지 쓰고, 이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무한한 영적인 자원과 은혜를 잊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만 속상한 이야기 들으면 보고 싶다, 전화번호 씌워버리고 메모에도 씌워버리고 인간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거인이다. 우리는 그리 치면 정말 어린애만도 못한 진짜 속이 복잡하고 작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에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 되어 주시오 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도 강처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거지처럼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공주처럼 말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처럼 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귀하고 좋은 것은 언제든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똑같은 마을에 살아도, 똑같은 춘천에 살아도 정말 좋다 이럴 수도 있고, 야, 돌아보면 산밖에 없고 물밖에 없고 사람도 얼마 살지 못, 이런 곳에 내가 살다니, 이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바울 같은 사람도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알포스산은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매년마다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알포스산을 찾아갑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해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를 국경을 따라 북쪽으로 뻗어갑니다. 길이가 1,200km, 너비는 130에서 200km. 이곳은 4,807의 높이로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 아래 마을이 있는데, 프랑스행에 속했는데 그 마을이 제가 가봤지 않습니다. 1978년도 사모니 마을.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쫙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하는데, 이게 혈압이 있는 사람, 임신부, 나이 많은 사람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가서 진짜 아름다운 산입니다. 스위스는 그 알프스를 끼고, 이전에는 유럽의 아주 오지였고 빈국이었지만 지금은 92,000불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산이고 경이로운 경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말씀을 사석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알프스산 아래 농부는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듣고 그 피로 새겨진 사랑의 대신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흥분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교회 다니고 미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감각을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각을 잃은 게 죽는 거예요. 손에 감각이 없다, 얼굴에 감각이 없다, 속에 담이 퍼져서 감각을 잃어서 반응력을 상실했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덤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정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내가 확 웃으면서 박수를 치며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 내가 지금 감동이 겨워서 그냥 가슴이 확 흥분된 적이 언제인가? 이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무덤덤이라는 것은 무덤 위에 무덤이 하나 더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최상급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엄청 누가 어쩌고 뭐, 근데 실제 삶은 그러지 못한 이 간격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과 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한 편지를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한 사람을 또 보내서 결국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그것은 예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후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광 돌리는 마음이 간단해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아멘 하는 건 1초도 안 걸리는데, 그럼 요것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뒤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 아멘이나 예란 말은 아주 쉽습니다. 바울은 이 아멘과 예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 뜻이 너희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멘이라는 말은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바울을 들다 박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 착한 교인, 그런 교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사람을 또한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아멘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은 신약에서만 129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49번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진실로란 말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실로 하는 말은 복음서에 112번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서에 아멘, 아멘으로 25번 나오는데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 주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아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멘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독이 좀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아주 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아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쉬 소리 내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바로 아멘에서 찾을 수 있고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보다 아니오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예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아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혼자 살아야죠. 혼자 근데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제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회도 시끄럽기 시작하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을 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까지도 아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자기의 삶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바울은 그 정도 사람이니까 아멘이니 예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필요 없겠지. 난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하여 지금도 나는 살고 있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보다도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사람이고 약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사람으로 화해가기 위한 몸부림이나 고민이나 기도나 눈물이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랬어? 다른 사람은 나를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면 내가 수렁털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고칠 것 같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만이 알고 있는 이 번성화된 죄악성을, 번성화된 본성을, 번성화된 이 성질을 주님 고쳐주고 하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정말 히스기야처럼 계름박에 손을 대고 주님 나는 다른 거 보기 싫습니다 하고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입니다. 요새 눈물이 어디 있어요? 신나고 노는 거죠. 신나고 노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한명이 없는 유쾌함이나 신나는 것은 인간을 방지하게 만들고 경박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에서 아주 유치한 삶으로 전환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와 아멘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아내에게나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게 참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게 지식적으로는 벌써 몇십 년 해결됐는데 정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인데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의 세 번째 그들을 향한 소망은 돕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돕는 자. 제가 이걸 묵상을 많이 해서 바울이 돕는 자가 된다는 게 뭘까? 제가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저기 있는 거 써가지고 주머니에 놨더만 집사람이 세탁기에가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쓰는 게 다 그냥 당신은 너무 그냥 속도가 빨라가지고 다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합니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손을 내어서 마음을 열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부족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100% 인정하지만은 실제로 손을 내밀거나 마음을 열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우리 생활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건 어느 건수에 대한 이야기지 진짜 내 존재에 대한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간섭으로 여기고 도움 받는 것을 비굴하게 여기고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야 엄마가 좀 힘들거든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관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손대줘 손대봐. 내가 죽어도 다 할 테니 손대면 공부해. 무슨 도와주는 게 공부요 사실은. 그 공부 못하면 이 공부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잡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손을 뿌리칩니다. 손을 뿌리칩니다. 그냥 혼자서도 잘 산다 이거야. 혼자서. 문제가 있고 성장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잘났다 이겁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끝없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았지만은 도움을 받지 않는 거야. 마음을 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돕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내가 다 컸다 이거야 이제는. 내가 아버지 밑에서 만날 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존재가 아니고 다 컸다 이거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는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느 때 올라왔어요.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께 살아야 되는데 어느 선에 가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우람 먹고 사는 거 우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뭐 보면 작년에 한 설교가 더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이거 왜 이랬지? 새로운 영감이 생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더 좋더라고. 이게 내가 이거 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고 도움을 받지, 손을 내밀지 않는, 마음을 열어서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도움도, 남편의 도움도, 자식의 도움, 친구의 도움도, 때로는 손을 뻗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요새는 매일 힘들거든. 너네하고 만 줄래?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쉬운 말도 하지도 않고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외로운 자기 혼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도, 의식도, 생각도, 마음도 다 못 묻고 혼자 그냥 언덕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설거 준비를 하면 사모님에게 읽어준대요. 나는 그 설거 준비가 읽어주면 또 그 밥에다가 뚜껑 열면 김 새는 것 좀 김이 좀 새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읽어준대. 그럼 사모님이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보 내용 자체 내가 이야기할 거 없지만 좀 경계가 이러면 좋지 않겠네. 그럼 잘 고친대요. 겸손한 목사들.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를 딱 드린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서재 와서 또 고친다. 내가 그 자세는 진짜 저는 그런 마음 좀 없거든요. 내가 알아서 무슨 그게 뭐, 뭐 이런 생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위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설교 원고가 만들어지면 자기 집 하녀에게 읽어준다. 일하는 여자에게 잘 모르겠는데요. 알 수 있는 단어.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냐? 모든 사람은 도움을 필요한다. 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여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하시잖아요. 이건사 오늘 기도했는데 앞뒤가 딱 맞아. 내용에 대한 것보다 이게 구조가 맞아. 했던 소리 두 번, 세 번 하네. 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말로. 어이구, 기도 내가 하는 거지. 여자가 실없이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 일궁저렇고 조용히 해. 이렇게 이런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본도 교인이 진짜 이상한 교인이지만 한편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마음을 닫고 내 잘난 척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또 오늘 새벽에 기도하였는데 주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좀 하고 좋지 않겠니 하는 감동을 주는 기도를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 능히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도 안 해. 막 이야기해요. 하고 또 다시 또 이야기하고 마치 정신없는 사람처럼 막 이러다가 시간 되면 밥 해야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퇴 목사인데 내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내가 계속 한다면 좀 더 좋은 은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내처럼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이런 태도로 산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특별한 발전도 없고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은 물어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도움은 물어보는 것에서 나온다. 내 헌금 생활이 하나님 정상입니까? 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너는 정상보다 더 높아.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자기는 하는데 좀 정상이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가르쳐줘요. 왜 몰라? 근데 안 물어봤다 하나님이 어이구 괜히 힘들게 이래 된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영적 생활을 지금 하는데 내 기도 생활, 내 영적 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는 지식에 있어서는 바울을 능가하는데 영적 생활은
35점이야, 50점이야. 너 기도를 통하지 않지 않니? 네 기도 속에 몇 사람이나 있는데 우리 식구 5명하고 우리 구역원들하고 그밖에 없대요. 그러니까는 35점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니쯤 되면 전 교인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나가서 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 고민스러운 걸 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5분 기도가 되겠니? 집에 앉아서 잠깐 하는 기도가 되겠니? 새벽 기도도 부족해. 근데 누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말만 하고 공사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인간관계는 보기 눈으로 잘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다. 네 말을 너무 많이 해. 너무 사람을 단정하지 마.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걸 알면서 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하는 건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도움을 받습니다. 질문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답이 나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 돼야 돼요. 좋은 목사 돼야 되고 좋은 장로 돼야 되고 좋은 권사 돼야 되고 좋은 집사 되고 좋은 교인 돼야 돼요. 뭐 10년 전이나 지금 나 똑같고 옛날부터 못해줬어. 그 사람 얼굴 핀 거 봤어? 아, 그 장로님 말이야 맨날 인상 쓰고 댕기잖아. 네가 잘못 가서 그래. 아니야, 내가 볼 때 웃지 않던데. 고쳐야 돼요. 거울 보면서 집사님 자꾸 이 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짜 뭐 수술을 하든지 해야지 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뭐 거울 보고 뭐 그래도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받아들이고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이게 아주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 부는 대로 발길 움직이는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루를 살면서 세상을 살고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목사로 은퇴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 주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원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 한 조각 주시면 할 게 없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사는 길은 살려고 빠둥거리면 둘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것 내가 잘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나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요. 근데 아무도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조언해 주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뭐 말은 건사하게 하는데 실제로 어떤 중요한 말은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지 무슨 목사에 그런 말을 해.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릴 거, 고칠 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거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목사님이 받고 사람이 받고 아내에게 받고 남편에게 받고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고백과 기도. 나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며 고개 숙여 기도하면서도 진심을 숨겨놓고 덮어두고 살아왔습니다. 1도 3도 열심을 다했는데 뒤돌아보면 아직도 약속의 땅은 멀었고 주변은 광야입니다. 애굽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나는 허리 펴지 못한 종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자주 넘어지는 아이요, 일렁거리는 강물이요, 흔들리는 갈대요, 후회하는 구름입니다. 성경은 알지만 다니엘의 깨끗함과
예스레의 결단은 아직도 나에게 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는 나귀 한 필 주소서. 아들에게 지울 장작 한 짐 주소서. 그러시면 칼과 횃불 들고 마지막 그 산을 오르리이다. 나에게 3일을 걷는 그 믿음을 주소서. 자식이라도 포기하고 죽여야 하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아, 주님, 과연 나에게 믿음의 아브라함이 있는지요? 순족의 이삭은 있는지요? 나는 소돔의 죄에 고통하며 잠을 설치면서도 그 성을 떠나지 못하는 롯은 아닌지요? 죽기 전에 내가 사도들의 자랑이 되는 날을 주시고 그 축복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바라만 보는 모세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